예, 할렐루야. 7월 16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귀한 수다와 또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어제 보면 나답과 아비후, 즉 이 아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였는데 모델이 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이야기인데 이들 또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 이들이 죄를 범하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 이 제사장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었던 것이 제물을 먹으라고 해왔는데 이들은 제물을 먹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사르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는 성소에서 피를 묻히지 않는 제물이므로 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들은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 피를 대신하실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카피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먹지 않고 그냥 그 예표를 불사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실까? 일단 하나님 명령이 까탈스러우세요. 아주 세밀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응답이 안 됐을 때에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 곳이 있으면서 그 명령을 갖다가 순종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강조가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어떤 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전체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제사인데 예배인데 이 제사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 사회심리학자가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애초부터 굉장히 작은 그 기독교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들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들의 신분 상승과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 플러스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것에 반응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들이 나타난 건 뭐냐면 교회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각이 바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기독교가 발흥했을 때 그 시기에도 기독교는 예를 들면 유대교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타 종교를 인정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타 종교를 무시하는 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목회자들이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어요. 이걸 조금만 기독교의 발흥과 기독교가 출발할 때점으로 돌아가면 알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결국 성경이 먼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글 성경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해서 미국 성서공회를 통해서 번역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성경이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올 때에 그들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물론 그 전에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서부터 이제 이 조선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들어올 때가 이제 의주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성경이 먼저 들어온,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부적어를 선교사가 없는데 한국인들이 먼저 번역을 해서 가지고 들어온. 아주 놀랍죠. 우리나라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들이 가장 높이 평가한 당시의 기독교, 특별히 김옥균은 아마 기독교인이 안 됐다고 보는데, 이런 이수정 같은 대표적인 무관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일본에서 만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고백한 것은 기독교는 아주 젠틀한 종교라는 거예요. 즉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무당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불교, 고등 종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천주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거예요. 그들이 올바르다가 아니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독교를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불교에 있는 그분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존중해 줘야죠. 왜 불교에 가서 불상에 가가지고 왜 스프레이를 뿌려요? 저도 지금 불상을 보면 잠을 못 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머니가 형상을 해가지고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 곳에 가서 기독교로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쓰냐고. 죄송합니다. 반말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상식이하고 기독교 본질하고 너무 또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거니 모르는 거죠. 그냥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타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랬을 때 부흥이 임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기독교가 시작한 기독교의 발흥이나 부흥이 임하는 조건은 타 종교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 지금 왜 커다란 문제냐면 우리가 개독교라고 하는 이유는 타 종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진짜 건방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타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의 종교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저거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진짜 사람인데 아예 그것을 막으니까 저렇게 꽉 막힌 종교를 왜 믿겠냐는 거예요. 저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서 좀 젊은이들이나 다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 나오는 오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랬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더 큰 얘기인데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먹지 않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 거죠. 우리 교인들이 오해는 하지 말고요. 타 종교인들을 인정하고 그런 분들을 존중해주고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독교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바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타종교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선하게 사는구나. 나도 그러면 저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게 바른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뿌린 평화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타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없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은 본래 기독교의 부흥의 시작이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여전히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혜롭게 알게 되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타종교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해나가 생활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빛을 전하고 소금을 전하는 것을 알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